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그래도 견딜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도 마음에 마귀 역사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말씀과 성령으로만 충만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아름다운 손길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 안 난다. 네,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서.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이 사실은요 이게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조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장을절을 왜 외웠을까? 외워에 대한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총 정리합니다. 다시 1장은 이게 전체를 설명하는 이게 총론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될 수신자가 이게 2장, 3장은 7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편지를 받아야 될 수신자 믿습니까? 예, 그 수신자가 복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4장에서 1위로 올라오니까 휴거시켜버려요. 만약에 여기서 휴거시킬 것 같으면은 4장 이하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장에서 절대로 휴거할 것 같으면 4장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수신자들이 편지 보려고 그러는데 뭐해요? 보지 마라. 볼 필요 없다? 어떻게 해요? 올라오라.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외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계시록 3장 마지막 바로 앞에 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뭘요? 보좌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보좌를 보여주겠다는 말은 올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뭘 보여준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다. 그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 그러고 4장을 펼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인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 재앙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리고 또 재앙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러면은 우리는 무섭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걸 어떻게 지내가야 하나? 지내가긴 지내가는데 너무 힘들다. 따라합시다. 절대로 힘들지 않는다. 예, 힘들지 않습니다. 왜 힘들지 않는가 보면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지요. 보여주고 나서 인재앙이 있어요.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보좌가 보여. 그럼 재앙 지내가겠어요? 못 지내가겠어요? 재앙 요거 지내가면 뭐가 기다려요? 보좌가 기다려요. 그러면 죽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계시록 3장 10절,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예,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가 왔을 때, 그 이후에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 누구죠? 집사 한 분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왜 최초로 순교하신 것 같아요? 재수가 심지를 잘못 뽑아서. 왜 스데반이 순교하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볼까? 교인들 앞에서 물어보면 안 되겠지, 그죠? 왜 최초로 순교하셨을까요? 최초로 순교하신 분의 이름이 누구요?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말이 면류관이에요. 따라합시다.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게 생명의 뭐를 주겠다? 아니, 원어로 생명의, 그렇죠. 스테판을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순교하신 분, 어쩌면 이름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왜? 스테파노스가 면류관인 걸 아니까. 우리는 스테판 그래도 면류관 따로 있고 집사 따로 있고요. 이러니까 읽어도 뭐해요? 발음을 실컷 해놓고도 이게 면류관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원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운 게 그게 원어예요. 뭐 별거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따라합시다. 면류관이 뭐라고요? 예. 뭐 이러면 평생 안 잊어버리죠. 예. 스데반 집사 잊어버리면 몰라도 예, 잊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범적으로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돌에 맞을 때 뭐가 보였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우편에, 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계시록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돌에 맞고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계시는, 이런 계시는 안 받았지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똑같은 그림을 여기서 계시록에서 보여주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줍니다.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야, 앞으로 돌이 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다. 근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게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팔장이 오죠. 그 다음에 나팔장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화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있는 미래의 여러분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렇게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디 지나가라는 거예요? 나팔장 지나가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여기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오죠? 자,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여기 뭐예요? 교회가 박해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의 사명, 그 앞에 뭐예요? 펼쳐진 책.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책을 받아 먹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용감하게 이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요, 마지막 재앙이 7 대접재앙인데 대접재앙 앞에 뭐 있어요?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요, 재앙마다 재앙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보좌 주위에 둘러서 있는 14만 4천 여러분의 미래의 자화상까지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해요? 가라는 거예요.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조금 힘들겠지. 그러나 목표가 보이면은, 보좌가 보이면은
절대로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요거를 그냥 폼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게 아니고 요게 머릿속에 딱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해 가시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다음에 또 뭐해요? 7장에 뭐가 있었죠? 7장 12절에서 아멘 찬송 영광지에 7장 3 노래하며 가죠. 주기철 목사님이 모델로 걸어갈 때 찬송하며 가셨죠. 아마 이게 보였을 거예요. 이 모델로 걸어가면 모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모델로 걸어가면 노래해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스데반이라든지 또 이렇게 앞서서 순교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늘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믿습니까? 지금 자꾸 감당할 수 없다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고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어렵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게 되면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노래하며 가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대접장 앞에는요, 노래가 어떻게 더 많다 그랬죠. 그러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선택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걸 쉽게 내버려 두겠어요? 그리고 누구의 계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면은 누가 이기게 돼 있다? 그렇죠. 마귀 새끼가 암만 나와도요, 암만 나와도, 그죠? 예, 뭐 허벌나게 나와도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얼마나 세냐,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누구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12장 찾으시겠습니다. 실제로요, 이 앞에 놓은 거 요거 한 장만 가지고도요, 예, 한 달을 설명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제가 세eden 교회 갔을 때, 예, 그 서광석 목사님이 노회 목사님들을 계시록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나 그러더라고요.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며칠이면 되겠어요? 그래. 한 달 하려면 한 달 하고, 하루 하려고 그러면 하루 하고, 날짜 주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한 달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더 해도 되지, 내가. 예,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한 장만 가지고도 한 달 할 수 있어요. 왜? 여기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귀한 겁니다. 자, 12장 찾았으니까, 예, 6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멘 안 하신다. 읽고 시작. 네, 감사합니다. 12장 6절을 읽었어요. 뒤에 뭐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오죠.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성도들을 뭐 하신다? 예비처에 넣어서 보호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마련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비처가 어떤 것인가? 그 원문에 보면 이제 아우테스 토포스라 그래가지고 개인적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자기의 것,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거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12지파인데 그들에게는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삶 속에.
도피처가 있어가지고 12지파인데 도피처는 몇 개였죠? 뭐 몇 개인지 뭐 그저 있었겠지 뭐. 예, 6개가 있었습니다. 6개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처를 두었어요. 그래도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어떤 살인죄를 졌든 실수를 했을 때 그 도피처에 가면은 보호받는 이런 제도가 구약의 제도입니다.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제도 속에 살았으니까 예비처 이러면 벌써 뭐해요? 아, 구약에 그것과 비슷한 거구나 아는데 우리는 도피처가 삶 속에 이게 없어요. 예, 신약의 교인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계시록이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절대로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를 두어가지고요? 예비처를. 그런데 거기 보면 친히 하나님이 그 토포사우테스 개인적으로 친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믿음대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믿음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저 어른이 실수하면 걱정됩니까? 안 되죠.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멋있게 되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비처를 한번 설명을 쭉 해볼게요. 예, 첫 시간에 노아를 얘기했습니다. 노아가 그거 왜 방주를 왜 지어야 되는지 몰라요. 방주를 지을 때까지 창세기 보면 비가 온 일이 없어요. 홍수가 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으래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아멘하고 시키는 대로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란이 오잖아요. 그런데 7일 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앞으로 7일 후에는 비가 올 거니까 너희 식구들 다 들어가거라.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방주 안에서 무사히 지납니다. 누가요? 노아가 뭐예요? 예? 이 노아라는 말이 여러분이 이 안식일이라는 게 뭐죠? 사밧이지요. 예, 영어로는 세 보는 날이죠. 예, 그날 교회 안 가고 세 봤어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밧. 예, 휴일날은 사밧인데 그거는 날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사밧인데 안식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안식해야 되죠. 안식해야 되는 게 그게 누아예요. 메누하. 그 안식. 그러니까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을 두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벌써 환란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노아 해주잖아요. 그냥 그대로 레스트 누리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 똑같은 건데 그 사람들은 사밧이라는 것과 있고 메누하라는 단어가 있고 따로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란 가운데 홍수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해주신다? 노아. 쉽게 합시다. 노아하게 해준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 이름도요 사전 찾아가면서 그렇게 보시면은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요 예언적이고 교훈적이고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가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는 롯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일 아침 동틀 때 뭐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다음날 아침에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예. 롯이 어떻게 했을까? 아무도 모르죠. 천사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알고 예, 갔어요. 경상도 말로 이게 뒤집어져 자고 있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손을 붙들고 일으켜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 친구가.
전날 밤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일 동틀 때.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었는데도, 예? 그런데 성경에 곱게 손잡고 이렇게 했지, 그렇게 했겠어요? 아마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뱃길로 뭐 해. 새끼 이거 뭐 하고 있어? 이거 안 일어나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붙들고 일으키고 소활성까지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예비처예요. 근데 롯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나 하나님은 손잡고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건이 성경 전부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얘기하면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알죠? 예, 이름 시작.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닙니다. 예, 뭐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예, 다니엘은 옳게 하면서 왜 세 친구는 왜 꼭 바벨론식으로 해요? 예, 성경식으로 합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술신, 달신, 그건데 느보의 신 이런 건데 왜 꼭 그걸 하려고 그래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엘 하나님이 들어가는 이름들인데 이거 다 빼뿌리고 우상 이름으로만 자꾸 외워. 왜? 주일학교 때부터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놔버려서 그래가지고 결국 어른이 돼가지고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상당히 많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산 꼭대기에서 졌어요? 중턱에서 졌어요? 밑바닥에서 졌어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것도 교사들이 잘못 가르쳐 놨고 동화에도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짓는데 어디서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제일 밑창에서 져요. 비가 40을 오니까 방주가 뜨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물이 어디까지 잠기더라. 또 뜨기 얼마니까 또 뜨더라. 어디까지 점점 뜨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 뭐예요? 조선소가 있어요? 도커가 있어요? 산꼭대에서 방주 지으려고 그러면 나무 베 가지고 어떻게 가져가요? 생각도 안 해보고 산꼭대에서 짓는데 참 편하다, 그죠? 여러분 밑에서 지면은 비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굴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 어떤 누가 그 노래를 또 지었는지 모르겠어. 그 쓸데없는 동화를 지어가지고 예, 교인들을 전부 다 버려놨어요. 이렇게 보면요. 아닙니다. 자세히 가서 한번 창세기 7장을 한번 자세히 가서 읽어보세요. 이 방주는 어디서요? 산 밑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역청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 골탈 같은 거 알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동네. 그래서 방수도 이렇게 하고 밑에서 그렇게 다 지었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하고 롯도 그렇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예비처가 어땠나? 풀무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어디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 놓고 군인들을 시켜서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던진 녀석들은 다 타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궁금해서 어떻게 됐나 와보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몇 명이에요? 한 분은 누구세요?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먼저 가는 것 같이, 내가 뭘 개척작은 것 같이, 내가 뭘 하는 것 같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분이 앞에 가시는 걸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건 또 잘 알아요. 모래 위에 발자국, 그건 또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 그죠? 그러다가 막상 그때가 되면 똑같이 또 그렇게 불평하고.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앞으로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간다는 것은 항상
항상 내 앞에 누가 가신다. 믿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러는 거예요. 요게 그렇잖아요. 언제나 앞에 있잖아요, 좋은 게. 하나님이 언제나 앞에 있는 거 보이세요? 예, 그래서 요 그림을 놓고요, 성경 전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계신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이 시험을 당합니다. 네 우상에게 절하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은 다니엘이 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상당히 지금까지도 궁금한 게 뭔가 하면은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아니 문 닫고 기도했으면 발견돼 안 돼요. 근데 왜 문을 열어놓고 계속해? 거기 보면 재미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믿습니까? 우리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언제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은 그 과거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는 언제나 전에 하던 대로 하기려면은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멋지려면은 내일은 오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이 멋지지 않으면 내일은 절대로 멋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내일이고 바로 그 오늘과 내일이 합쳐진 게 전에 하던 대로. 믿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이런 모델의 그림들을 보여주는 건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야, 사자 전부 굶겨라. 이래가지고 전부 굶게 만들어요. 그리고 집어 던져 넣어라. 이래가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어떻게 있었죠? 예? 물어봅시다. 사자 입에다가 반창고를 바르신 분이 누구야? 예? 아니, 멋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굶겨놨는데도 던져 넣었는데 사자들이 멀끔히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건져 올리고 그 고소하고 고자질했던 것들을 집어넣으니까 성경에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래 다 집어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데반 같은 분은요, 돌로 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거는 스데반의 예비처예요. 만약에요, 순교할 수 있는 스데반의 믿음이 준비됐는데 딴 길로 가라 그러면 섭섭할까요? 기쁠까요? 지금 그 길을 가도록 마음의 작정도 되고 준비가 됐어요. 그분의 믿음이. 그런데 야, 니 힘들 텐데 글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러면은 스데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매우 섭섭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수련회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앞날을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찾아올지 몰라요. 저는 이것도 믿습니다. 예비처라니까 방공호처럼 도피처처럼 믿음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넣어서 보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은 다니엘처럼 하실래요? 도피처에 들어가실래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난 도피처가 좋겠습니다. 그죠? 방공호가 좋겠습니다. 어느 거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고 수련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마지막 때 어떤 도피처, 예비처가 딱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썩낼 줄 알아야 돼. 화낼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나를 성실교회에 넣어가지고 여태까지 훈련시켜가지고 아직까지 나 몰라요? 왜 이렇게 시시한 거 가지고 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생활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모델들을 주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겪어보시고 뭐예요? 아직까지도 나를 이해를 못하십니까? 하고 그런 화를 낼 수 있어야 돼. 마지막에 한번 가는 거 다니엘처럼 아버지 멋지게 한번 하세요. 그죠? 다니엘보다 더 멋있어야 되지. 그때 사자가 30을 굶겼다면 그때는 나는 60을 굶기세요. 이래 나와야 이게 멋있는 거지. 환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환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없는 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두렵고 무서울 뿐입니다. 믿습니까? 아버지 든든해요? 안 든든해? 그러면요, 시시한 건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시한 거 주면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산정현 교회 부임에 갔을 때, 이 성실 기도 동산처럼 이렇게 쭉 교회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계단을 가지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교인들이 목사님 오신다고 막 이제 여자분들이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위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 밑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 내려가가지고 목사님 오십니까? 하고 막 영접을 하고 막 이러면서 또 올라가다 보니까 또 여자들이 또 치마 풀렁거리면 먼저 올라가네 또. 한참 올라가다 뒤돌아보고 있겠네. 주 목사님이 이제 밑에서 이제 쩔쩔쩔 따라오고 있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죠. 첫 부임인데. 그래서 또 내려갔어요. 아이고, 목사님 먼저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뒤따라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럴 때 주 목사님이 너무 멋진 얘기를 했어요. 천국 가는 길은 양보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길, 양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영광스러운 길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스데반처럼 바로 그 길, 절대로 양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닥쳤을 때 내가 이거 잘하기 위해서 이런 수련회가 필요한 거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참 영적인 양식이 되어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게 뭐예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 안 한다면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예? 이제 뭐 좀 되는 것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저 이렇게 진취적이고 큰 게 좋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사상, 히브리 사상이 있죠. 여러분이 요한복음이나 이런 서실들을 보면은 6월절이 가까운지라, 초실절이 가까운지라, 전부 그죠? 이 사람들의 언어는 전부 진취적입니다. 우리는 딱 하면 크리스마스가 몇 날 지났다, 몇 달 지났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크리스마스가 364일 남았다 이래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언제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게 문화의 차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적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진취적이고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요. 그게 딱 뭐예요? 뇌리에 그게 딱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겁 안 나요. 왜? 하나님이 앞서가는 게 뭐예요? 보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내가 요 매치한테 물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졌던 지팡이, 목동들이 가졌던 지팡이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예, 그거 영화 봤어요? 성경 봤어요? 카드 봤어요? 예, 성경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 걸 생각하죠? 양이 빠지면은 그놈 모가지 걸어가지고 예수님은 양이 빠질 때까지 안 기다립니다. 왜 그런 주님과 사시려고 해요? 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고 구덩이까지 가도록 저놈이 언제 빠지노? 그런 분 아니셔요. 우리를 환란 속에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 아니셔요. 그래서 목동은 언제나 지팡이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에서 나는 그건 이제 이렇게 뿌리에서 나는 줄기가 하나 있고 줄기에서 나는 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지가 이게 뭐라 그래요? 영어로요. 우리 캐나다 친구. 브랜치. 브랜치라 그러는데 하나는 브랜치인데 하나는 브랜치가 아니고 옵셋이에요. 똑같은 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뭘 의미해요? 2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는 뿌리에서 뭉텅하게 이런 혹 같은 게 달려가지고 가지입니다. 하나는 또 매끈하게 나오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달라요. 그럼 이 둥실한 건 이건 뭐 할 때 쓸까요? 짐승이 나타날 때. 그거 까기 위해서 하나는 둥그래요. 하나는 그냥 지팡이고요. 그래서 목동들이 가지는 지팡이 2개.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2 작대기를 취하라.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있는 거니까 알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사전을 찾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보다 힘든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신약을 보면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걱정해야 될까요? 나를 걱정해야 될까요? 어떤 나요? 믿음 좋은 나, 그죠? 예, 좋은 줄 알고 지내가겠습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아멘 좀. 예,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건 아버지를 믿는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절대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을 이렇게 하는데요. 예, 여러 설이 있습니다. 예,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요. 또 이 전천년설은 또 2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성경적 전천년설. 그런데 이거는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설명을 해도 잊어버려요. 뭐 4개나 설명했는데 뭘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이해만 이렇게 하세요. 이거를 세상 끝날 천년왕국이 된다. 후천년설 때는 이게 초대교회 때 그때는 인구가 얼마 없었어요. 지금처럼 70억이 아니에요. 얼마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속도라면은 금방 다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설이 있나 하면 무천년설. 아니다. 이거는 상징이다. 상징으로 천년왕국. 그래서 상징이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무천년설이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오기는 오는데, 이 세상 끝날 오기는 오는데 그 천년왕국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 바로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 여기서 이제 이장님이라든지 서달석이라든지 우리 앞에 이런 게 하고 지금도 오순절 계통의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휴거 때 보았습니다만은 거의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아 나는 가노라.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년설인데 그냥 요거는 제가 성경적이다 그랬어요. 요거는 조직신학에도 없습니다. 조직신학에는 역사기적 전천년설 그렇게 해놨는데 역사기적 전천년설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 주간에도 못해요. 솔직히 신학교 가가지고 역사기적 전천년설 배우는데 방학하고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렇게 어렵게 할 게 없기 그게 맞는다면 성경적이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게 성경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쉬운 용어가 있는데 왜 이걸 또 역사기적 전천년 이러고 어렵게 했는가 모르겠. 그렇죠? 학교 공부할 때 그렇게 했어. 너무 그렇게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렵게 만들어. 성경을 쉽게 보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지나가겠어요. 이거 뭐 설명을 해도 신학교에서 이게 3년 전 과정을 해도 이게 머리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 1시간에 어떻게 이걸 해? 그래서 제가 이 학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이렇게 전천년설인데 성경적 전천년설. 그래서 여기에 전천년설은 전천인데 그래서 비브리칼 이게 성경적 전천년설.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왜? 이제 내가 강의하는 게 성경적이다. 이제 그 얘기가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3년 반 기간이 있고 이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우리는 휴거가 되고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와 더불어 뭐 하고요? 혼인예식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나라.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믿는 게 성경적이고 어렵게 말하면 역사기적 전천년 요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왜 이렇게 믿냐? 여러분들이 아까 이 그림을 봤는데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환란도 나오고 대접도 나오고 뭐 여러 개 나오는데 예수님이 몇 장에 재림하셔요? 19장. 그러면 20장에 천년왕국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성경대로라면은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성경대로라면은 뭐해요? 언제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19장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20장에서 1000년 동안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런데 이것도 시비를 하시는 분이 또 잠깐 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설명할 거 없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왕 같아요? 거지 같아요? 솔직히 말해요. 뭐 주일학교 같은 데 보면 뭐 나는 왕 뭐다? 000? 그건 또 왜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오른밤 돌려다가 왼밤 오른밤 맞아야 되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요거도 먹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요 한바탕 할 건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 많아요 안 많아요? 왕 같아요? 거지지요. 여러분 왕을 또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씨 보세요. 걸핏하면 뭐 해먹겠다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왕 시켜놔도 뭐 해요? 못 해먹겠대. 실제요 그분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실컷 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자꾸 흔드니까 누가 해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왕이라 그래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을 찾으시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요. 뭐가 있어요? 1000년 동안 뭐 하리라? 예, 왕노릇 하리라. 예,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뭔가 하면은, 예, 자, 4절 마지막에도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5절에도 1000년이 차기까지, 6절 마지막에도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말이 계시록 20장에 6번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한 번 나와도 중요한데 이게 6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고상하게 하자. 상징으로 하자. 이게 쉬워요? 나는 있는 그대로 한다. 이게 쉬워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세요. 있는 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죠? 이게 비브리칼 성경적입니다. 절대로 저는 가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요게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천년왕국이면은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또 이걸 또 이렇게 엎으려고 해요. 뭐냐 그러면은 국이라면은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뭐요?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국이 형성하려고 하면 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요. 국이라는 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저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저 그렇게 지내는 걸 얘기하는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그것도 예, 어떻게 들어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럼 국이 없냐? 국이 짧다. 그거 말고요. 예, 국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국을 찾아드릴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예, 15장 20절 시작. 21절 22절 예, 23절은 생각을 좀 많이 하며 봅니다. 23절 예, 일어나는데, 부활하는데, 누가 먼저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예수님이 먼저.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지요. 그에게 붙은 자가 이제 부활해요. 그런데 그거를 딱 생각하면서 24절. 예, 또 예수님이 부활했고, 우리가 부활했고, 했습니다. 23절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오래전이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그 후에 뭘 얘기해요? 부활하고 그 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절. 여기 나라라는 게 있어요? 한문으로 쓰면 뭘까요? 참 미치겠어요. 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라를 한문으로 쓰면 뭐야? 국이지요. 있잖아요. 그게 부활 후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분명히 성경이 정관사까지 이어가지고 그 후에 뭐를요? 마지막에 더 이상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뭘까? 그 나라가 뭘까? 지금 상징적인 이 나라일까? 아니면은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일까?
여러분, 대답이 너무 쉽잖아요. 이걸 나는 어렵게 하란다. 어렵게 하실 분 어렵게 하세요. 그러나 있는 대로 본다.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예, 여기 나라가 한문으로 하면 국이다. 국인데 언제 있는 나라냐? 부활? 그러면 지금 부활 후예요? 부활 전이에요? 그럼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활 후에 있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우린 지금 부활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아니고 계시록에도 그러면 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요거 하고 20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어떤 게 있어요? 20장 1절에 요한이 봅니다. 내가 보는데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를 가졌다. 쇠사슬을 들고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뭐를 잡아요? 또 뭐를 잡아요? 또 뭐를 잡아요? 또 뭐를 잡아요? 이걸 잡아가지고 모조리 상세하게 잡아가지고 요것들을 전부 다 어디다가요? 그럼 지금이 무천년이라고 천년왕국이라면 요것들이 없어야 돼요. 전부 잡아가지고 어디 집어넣기 때문에요? 무저갱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교인한테도 시험 들 때 있어. 세상에 나가서만 아니고요. 성실교회 말고요. 대구에 있는 교회들 보면, 지금도 대구에 있는 교회 하나가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교인들이 왜 그래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난 참 이해 안 되는 게 노회할 때 보면요. 이상하게 총회할 때도 보면 성찬식하고 꼭 싸우더라고요. 그래 내가 성찬식을 왜 하노 자꾸 이렇게 내가 노회 때 안 물어본 일이 있어요. 이거 성찬식 노회에서 하지 말자. 이거 실컷 먹고 뭐 해요? 싸우고 뭐 이거 누구 욕 베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것들을 잡아가지고 다 어디다가요? 그리고 또 덮고요. 그 다음에 인봉하고요. 자물쇠로 잠그고요. 언제까지요? 천년이 차기까지. 그러면요, 우리 곁에 마귀가 전혀 느낌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단단하게 조치를 하셨는데, 근데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노릇할 때 제 밑에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서울서 목회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 서울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이 녀석이 내가 늘 이거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내 밑에 있으니까 항의는 못하고, 요게 총신 졸업할 때 천년왕국 논문으로 졸업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딱 그걸 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왜 왔을까요? 한번 뒤집어 보려고. 참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그지요. 참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 딱 와서 졸업 논문을 딱 펴놔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천년왕국 그래놓고 거기 갈로해가 무천년 요래 딱 이제 요래 해놔 이제 요래 가져왔어요. 그래 내가 책 그래 잘 썼다. 근데 그럼 봐야 되잖아요. 보지 말고 내 하나 물어보자. 그럼 네가 대답을 하거든 이걸 보자. 그래서 뭘 물었는가 하면은 네가 목사가 되는데 아직 목사는 아니잖아요.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목사가 될 텐데 교회에서 지금 사역자로 주기도문을 하냐 안 하냐? 해요 안 해요? 했을까요? 하자래. 그래 한다 그래요. 네가 무천년인데 주기도문은 왜 하냐 물었어요. 거기 보면은 시험에 들지 할 사람은 막이 하나도 없는데 무저갱에 있는데 주기도문을 왜 하냐 그 얘기했더니요 둘둘둘둘 말더니 일어나요. 야 일어나지 말고 계속 한번 하자.
여러분, 주기도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험에 들 것이 없는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요, 사도신경하고는 또 다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그 지금의 우리 조직신학의 뼈대를 세운 게 사도신경인데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그 기도, 이거는 바로 주기도문이 있다는 사실은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천년이라면 마귀가 영적으로라도 없어야 돼요. 상징적으로라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0장이 몇 장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쉽게 보는 겁니다. 20장은 몇 장 뒤에? 믿습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위치가. 그럼 19장의 내용이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비브리칼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간단한데, 아이고 간단한 거 좋지 않다, 어렵게 하자. 예, 어렵게 하실 분은 어렵게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천년이 차기까지 뭐해요? 못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럼 언젠가 나오는데 천년이 찬 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그래서 이게 아까 봤지만 장배열이 이거 증명해줘요. 19장 다음에 20장이 있다. 그런 거 장배열입니다. 그래서 20장 4절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한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국은 찾아드렸는데 왕 노릇한다 그러니까 그저 뭐 해요? 천년 동안. 그러면 천년 한국에 불신자도 들어갑니까? 별 희한한 것까지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하니까 쫄병이 누굴까? 또 이것까지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머리 아파요. 여러분, 목사님들 머리 아픕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왕 노릇한다 그러면 왕 노릇하는 줄 알면 되지. 그때 내 쫄병이 누구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쓰신 존 버년의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분을 보면은 천국과 지옥의 환경이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방문해 보니까 천국에는 토실토실하게 참 이쁘고요. 지옥은 막 형편없어. 이상하다. 똑같은 배식을 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하는데 왜 이쪽에는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이쪽에는 토실토실하냐? 다른 게 아니고 거기 보면요, 그 스푼이 자루가 한 2m 돼요. 그러니까 지옥의 놈들은 밤낮 떠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일 퍼가지고 ጨ끼고 이러면서 천국에 가보니까 떠가지고 전부 이게 먹여줘. 역시 섬기던 사람이 가는 곳. 이거를 이제 그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왕노릇한다.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년왕국이 얼마나 좋다. 여러분, 그때 그 가난한 그 사람들, 그 가면 왕이 누구예요? 저희들이 본 왕은 시저예요. 로마의 황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 어느 날 너희들이 누구 같이요? 시저와 같이. 그렇게 멋있는 날이 온다. 그러면은 그걸로 아멘 하면 되는데, 그때 어떤 놈을 내가 부려먹을까? 그것부터 생각을 또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를 집어넣어야 되나,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여러분, 얼마나 포온이 졌으면 거기서까지 가가지고 또 뭐 해요? 뭘 부려먹을 거 생각하고. 그럼 거기가 천국이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천년왕국에 100명이 들어갔는데 99명이 그 한 사람을 섬겨줘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보면 다른 99명이 또 나를 섬겨줘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모두가 다 나를 섬겨주는 나라예요. 누가 섬김을 안 받아요? 없잖아요. 전부 섬겨주는 나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섬기려 하고 왔노라. 믿습니까? 그분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예요.
그런데 거 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막 밟아볼래요? 그럴 것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지요. 역시 지상의 연장이지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역시 변화된 거 아니지요. 아직까지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은, 천년왕국은 변화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영화되어서 가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대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재림하시는 날, 그 다음에 무덤이 먼저 열리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어 공중에 끌어올려간다.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된 사람이 갑니다. 부활된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은 누구 닮은 사람일까요? 예수 닮은 사람이겠지요. 또 예수님이, 솔직히 또 예수님이 듣고 살라고 하면 또 다 함께 만들어야 되겠지, 그죠? 이래가지고 듣고 살겠어요. 그 왕노릇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한두 명도 아니고 모조리 그저 경상도 말로 막하 그죠? 그 왕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되겠어요, 그래요. 그런 것이 천국이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닙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받들고, 저는 여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지요. 오늘 저녁에 그지요? 아직까지 이거요 10분의 1도 안 했어요. 오늘 저녁에 보면 그 나라가 쫙 보여질 겁니다. 예, 오늘 저녁은 기대하셔도 절대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정말 내가 가서 살아야 되는 나라, 바로 이것의 연장인 새하늘과 새 땅.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몇 장에 있어요? 21장. 그럼 뭐 다음이에요? 20장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지금 이게 사건은 잊어버려도 20장은 19장 다음에 있는 거고, 새하늘 새 땅 21장은 20장 다음에 있는 거고, 성경을 그렇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하신 거지 이거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정했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는 거, 나는 정해놓은 대로 뭐예요? 봅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학자들은 이를 달아요. 예. 그러나 천년왕국 시기는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이거를 또 휴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데 이제 이 가는데 천년왕국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것도 물어요. 목사님 물어봅시다. 그런데 뭐 그래 궁금하냐? 참 궁금한 게 많아요, 교인들이. 물어봅시다 하면 그 가면 우리 엄마를 알아볼 수 있어요. 또 뭐 할아버지 또 알아볼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묻어요. 내가 그거 봤나 안 봤나, 내가 가봤나. 목사한테 또 그런 것까지 물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또 알아본다고 또 많이 가르쳤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하면서 보니까 못 알아볼 확률이 거의 다예요. 왜 그럴까요?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이시죠? 천국 갈 때 그 모습으로 갈 거예요? 변하면 안 돼. 자식이 못 알아봐. 아니지요. 천사같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쭈구릉방탱이 그거 가서 보려고 그래요? 그래.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고 변화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성실교회 여러분은 그래도요, 그 모습 그대로 가도 괜찮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지질이 못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매주 막 빚어놓은 것 같은 거요. 그것도 뒷걸음질하다 밟아놓은 것 같은 거요. 이런 분들이 살아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여러분보다 멋진 사람, 이쁜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기분 나쁘잖아요. 저게 왜 저렇게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김동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교 삼수 안 한 사람의 자서전은 읽지 말라고요. 시험 치면 딱 됐다. 시험 치면 딱 됐다. 시험 치면 딱 됐다.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와서 기도 부탁한대요.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해야 얘기한대. 이 권사도 또 웃기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해준다 그러면 또 얘기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준다 그랬더니 뭐 하면 손녀가 대학 입학시험 치는데 떨어지게 기도해야 되네.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아니, 이거 학교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한번 떨어본 역사가 없대요, 이 손녀가. 이 교만해서 못 쓰겠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한번 만들도록, 한번 떨어지도록 그 목사님 밖에는 부탁할 데가 없대요. 여러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악을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더 우리 목사님 잘하는 거 품위 있게, 그 질서 있게, 예, 참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예, 이제 왜 그렇게 이제 그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인데, 예, 아까 못생긴 사람 얘기했는데, 혹시 가다가 또 못생긴 사람 보면 어때요? 아니, 괜찮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뭐예요? 아까 얘기했는 매주 막 빼져 나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요. 야, 저런 것도 사는데 살아야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못생긴 사람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긍지를 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뭐 빌가 아닌 것 가지고요. 그런데 이 얘기 하기 전에 또 우리 당회장 목사가 하더라. 한 목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은 다 껍데기 한 불 차이다. 뭐 이쁜 것 같아도, 예, 껍데기 한 불 차이다. 예,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 거기 가서 왜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빚쟁이 알아보면 어떻겠어요? 교회에서 늘 애미게 된 거. 이게 또 왔네, 이러고. 여러분, 거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멋지게 가는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 모습대로 가면 알아보긴 알아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는 얘기해요. 좋은 추억은 기억날 거다. 영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멋있었던, 예, 이런 추억들은 거기 가도 길이 기림이 안 되겠나. 그러나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지는 나라. 이 멋있는 나라인데 왕노를 꼭 해야 되겠어요? 부하가 몇 명이면 되겠어요? 예, 그러지 말고, 예, 주님의 모습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천년왕국, 예,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게 성경대로입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는 무저경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년왕국 다음에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원한 형벌로, 예, 이렇게 나누어졌지, 이것이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 추석에는 또 이게 백성을 만들라 그러고 또 이렇게 그 왕이니까 다스릴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거기서 자식 놓는 걸 또 얘기하는 분인데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불신자를 끌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불신자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들어가고 원죄가 해결된 사람이 들어가고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지, 거기 왜 사탄의 조물애기들이 들어가요? 절대로, 예, 불순분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그래서 천년 동안 저는 이거는 상징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하루가 천년이 이게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죠.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죠? 뭐가 쏟아진다? 깨가. 우리는 또 그런 얘기도 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년 동안 마귀 사탄을 결박을 합니다. 옛뱀, 늙은 용, 이런 것들을 다 결박을 해서 또 뭐 해요?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 넣어서 이것도 뭐 해요? 임봉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지상에 천년왕국과 또 뭐 해요? 하늘나라의 천년왕국과 지상의 천년. 요걸 또 계시록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땅의 사방 백성 이렇게 써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방 백성이라는 게 섞여 사는 거예요? 따로 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름이 뭐죠? 이게 왜, 그럼 내가 지금 술 먹고 있어요. 사실 수전자인데 자꾸 또 이것도 교인들이 주전자라게. 그럼 뭐 주전자, 그럼 주전자 맞는 기고. 그럼 이게 주전자 주위에, 웃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있는데, 사방 백성이라 그러면 이 바운다리예요. 요 안에 포함된 거예요. 바운데잖아요. 바깥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같이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에 사방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과 진이 또 성과 진을 두르더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전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그래서 성과 진이 있고 땅에 사방 백성이 있고 천년이 찰 때 이 사방 백성이 이게 싸움하러 와요. 천년왕국과 싸움하러 오는데 그때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뭐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것들을 영원히 이렇게 뭐예요? 사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 그래서 이 천년을 잠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 암일까 유전자는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암도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암 유전자가 다 이렇게 해독이 된 때 삽니다. 근데 요것도 희한하죠. 무슨 알약? 장수 알약. 그래서 쌈 많이 하는 교회 당회할 때 이거 먹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장수 알약인데, 또 요거는요, 사랑도 미움도? 이게 교회 좀 저 뒤에 배치해 놓으면 좋겠죠.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랑도 미움도 약으로 조절한다. 인간 배아줄기 세포 같은 거, 죽지 않는 세포가 개발됐다. 불안, 초조, 우울, 뭘로요? 수술로 치료한다. 좋은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탯줄로 당뇨병 고친다. 또 줄기세포로 또 뭐예요? 심장이식 파란불. 미국에서는 원숭이 2마리를 가지고 목을 끊어가 대가리를 딱 옮겨놨어. 이거 성공했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진짜예요? 참 위험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암이라고요? 뭘로? 인공간으로 바꿔드릴게요. 완전 부품 시대로 들어갑니다. 카센터처럼 이제 병원에 갈 것도 없어요. 사이즈만 딱 이야기하면은 자꾸 열어가지고 지퍼 열어가지고 금방 교체해주면 참 의사들 앞으로 힘들 것 같아요. 이 전부 대량 생산해가지고 뭐해요? 막 이렇게 부품센터처럼 이러면 모르겠어요. 집에 또 가정에도 쌓아놓고 하지 싶은데 간, 심장, 각막, 연골 뭐처럼요? 기계 부품처럼. 이거 제가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이거 신문 스크랩 한 거지 제가 이렇게 편집도 안 했어요. 그대로 지금 신문 그대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7년 인공심장은 이거 지금 대중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장수 유전자가 처음 발견됐다. 허버드대에서요. 장수 유전자가 발견됐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조금만 견디세요. 이렇게 산다. 그 다음에요. 노화의 원인.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또 했네요. 그 다음에, 암세포 죽이는 단서도 찾았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암 걸릴 확률 몇 프로요? 0%입니다.
그 다음에, 예, 이런 거 뭐, 이러면 잘 알죠? 예, 오바마가 줄기세포 허용했지요. 예, 이거 결국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 줄기세포 이용 안 하고도 인슐린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0만 달러면은 메모드도 부활시킬 수 있다. 여러분, 부활의 영역은 아버지 정권 소유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대요. 아버지의 고유의 권한인데, 누가 할 수 있어요? 얼마면요? 이래도 예수 믿겠어요? 예? 여러분, 돈을 부지런히 버세요. 1000만 달러만 있으면은, 뭐 한대요? 부활시켜요. 여러분, 나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상당히 바쁘실 것 같아요. 잠이 안 올 것 같아.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런데 뭘 찾아라? 아니, 왜 이 짓을 해요, 그래? 예? 좋겠죠? 희망적이죠? 무드셀라 유전자만 찾으면 그땐 뭐예요? 창세기 막 그때 노아 전으로, 그죠? 참 좋은 세상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프랑스의 코르데이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2007년 1월 조선일보에 났던 건데요. 이 코르데이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 이게 무신론자고 유전학자인데, 예, 호모 사피엔스, 예, 이게 이 최고의 최초의 이거 원인, 그래서 또 원인에서 구인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진화 과정이 4만에서 5만 년에 이렇게 역사를 걸려가지고 원숭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진화돼 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인간은 뭔가 하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이 트랜스 휴먼으로, 이 트랜스 휴먼이라는 어떤 것이냐, 기술을 통해서 지적 능력을 진화시켜 간다. 4만 년 5만 년 걸리던 걸 어떻게 해요? 인간의 기술로 당겨간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포스트 휴먼을 만든다. 예, 미래 영생의 인간, 늙지도 않고. 와,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밖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천년 동안 살라고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막 바라보고 막 소망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안 죽고 지금 뭐 해요? 천년 동안 산다. 어떻게 신기하게 교회보다 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은 천년왕국에 무천년이 후천년이니 뭐 야단스럽게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안 죽고 천년 동안 우리보다 훨씬 쉽게 살잖아요. 우리는 자꾸 어려워. 학자들이 많아가지고. 자, 3년에서 10년 내면 인간 생명이 만들어진대. 그러면 창조의 신화가, 이게 만약에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신화가 위기가 옵니다. 그럼 누가 힘들어요? 목사가 힘든 게 아니고 아버지가 힘들게 돼요. 지금 아버지가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가한데, 지금 아버지는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정신없을 것 같아. 자, 휴대폰처럼 쓰는 인공지능 10년 내 인류의 삶을 바꾼다. 점점 기가 막히죠? 점점 소망적이죠? 예. 2045년 레이 크즈웨일이라는 분이, 레이 크즈웨일이라는 분이, 지금 이거 다 들으면 시간 없어요. 이분이 타임즈에 실렸고요. 이 레즈 크즈웨일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노벨상, 이게 뭐예요? 그냥 학예에서 노벨상 또 뭐 명예 노벨상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19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2의 에디슨이라고 불려지는 이분이 바로 이제 레이 쿠즈웨일인데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 요걸 얘기했어요. 레이 쿠즈웨일이 발표한 게 2045년이면은 인간의 의술의 과학의 발달로 사람이 영생한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발표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언제 그랬냐? 금년 6월 19일에 발표한 거예요. 장로님들 좋겠죠? 조금만 견디세요. 몇 년까지만요. 한 30년만 더 살면 뭐예요? 이모탈, 안 죽는데요. 영생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쩌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말이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던 거하고는 지금 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지금 이만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거 교인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만큼 지금 머리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천연왕국을 부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넌센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있으니까 마귀도 뭐해요?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뉴스위크지에 실렸던 건데 제가 이래가지고도 오래 살래요. 제가 참 행복한 게요, 제가 이렇게 종말론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동교 목사님들 중에도 뭐 이렇게 책을 보다가 뭐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좋은 게 있으면 이거 나는 필요 없다, 한 목사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니까 이 부격자들요, 자기 전공을 소개를 해. 그러면은 이제 집 필요 없는 거는 보다가 이거 아무개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날라와. 요새는 또 스마트폰이 있어 자료 엄청나 빨리 날라오고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 걸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또 요즘에는 홍수 시대라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이 또 이렇게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지만은 또 이렇게 친지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쫙 얻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가 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손안에 잠기는. 옛날엔 광동탕이 내 손안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가요? 지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 12장 4절에 이게 있어요. 지식의 왕래가 빨리 되고 여행이 잦아질 것이고 이게 너무 정확하게 성경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냐? 민족주의. 여러분 세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땅은 왜 자꾸 파서 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깨진 기와장 하나 얻으려고요. 그거 하나 나오면요, 성지다 그래가지고 개발 아무것도 못하고라고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민족주의, 민족 종교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게 하나의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자꾸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꾸 뒤로 후퇴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지금 많이 보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하나님 굉장히 바쁘겠죠?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그들의 부부는 젊은 시절 요거는 영국 교회인데 영국에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버스가 다니는데 이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광고에 이걸 실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실었어요? 우리 친구 크게 다 들리게. 이게 영국에 돌아다니는 버스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첨단을 걷던 나라, 아마도 누구는요? 그러면 입으로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걸 뭐해요? 버스에다가 왜 이런 걸 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임제 강에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썼대요. 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후에 누군가가 그 밑에다가 니체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았다 이렇게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렇게 써놓은 것도 있다 그러대요. 그러나 정말 영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세상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수련하는 동안도 세상은 이렇게 바쁘러 가고,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만들어진 신, 이 책을 쓴 저자예요. 예, 참 안타깝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영국의 교회들은 이렇게 이제 세일로 이렇게 경매로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럼 이제 천년왕국의 증거로서요. 자, 이거 다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했고, 예, 천년왕국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저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예, 공중에 끌어올려. 그 다음에 항상 주와 함께. 자,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공중에 끌어올리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예, 누구로 더불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는 건 맞아요. 이거하고 질이 다릅니다. 지금은 여전히 사탄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있어가지고 나를 어렵게 하지만, 이때는 마귀 사탄은 1000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1000년 왕국이 끝나면서 가는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요? 아버지 나라로. 그럼 아버지 나라로 가기 전에 공중에 끌어올려서 누구 만났죠? 공중에 끌어올려서 누구 만났죠? 누구 만났어요? 웃기고 있네 참말로. 신랑 만났지. 결혼하잖아요 거기서. 아니에요? 변화돼요. 부활해서 공중에 끌어올려 무슨 잔치하더라? 혼인잔치 했죠? 그러면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있을 텐데, 내가 천년왕국이 꼭 신혼여행 가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아버지 나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시아버지 아니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끌어올려서 뭐 해요? 혼인 예식하고 1000년 동안 주와 더불어 깨가 쏟아지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어요? 멋있겠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 만났어요. 결혼해서요. 다 그랬는데 시아버지 집으로 바로 안 가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갔다가요? 신혼여행 갔다가 그 다음에 1000년이 차니까 아버지 왔습니다 하고 나라를 들어서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바치더라.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예요. 처음에 아버지의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왔고 성령이 와서 아들의 나라, 성령의 나라. 지금 성령이 다스리는 시대. 그리고 이게 완성되는 아버지의 나라가 최종 완성되는 그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밤에 할 거예요. 기대가 되죠? 그 나라가, 예, 그 나라 전에도 이렇게 멋있는데 그 나라는 얼마나 더 멋있을까? 예,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들어간다. 또, 예, 말씀을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들어간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들어간다. 또요, 예,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살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이게 계시록 20장 전체 요약한 거예요. 그럼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예, 부활해서,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 꼭 누가 뭘 알아보려고, 그죠? 너무 애쓰지는 마세요. 예, 예, 그 알아봐가 좋을 거 아무것도 없지 싶은데.
예, 그런다고 내가 그 가면 또 어디 가서 아이고 한 목사가 못 알아본다라. 못 알아본다 소리는 안 했어요. 분명히 알아본다 했어요. 예, 알아본다 했는데 빚제는 못 알아본다 했어요. 예, 그래서 알아서 얘기하세요. 예, 그럼 천년왕국 때 예, 얼마나 멋있는 나라로 가느냐. 예, 주와 더불어 함께 있겠다. 그런데 이 뭐 전혀 뭐 감동이 없네. 신랑과 함께 있겠다. 아멘 좀 하소. 참.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주와 더불어, 예,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주라 그래 불렀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와 더불어 함께 있다. 예, 어디요? 서로 성도들의 진에 1000년 동안, 그리고 사랑하는 성에서 1000년 동안 예, 이렇게 지낸다. 그리고 나서 땅에 사방 백성이 있다. 그래, 사방 백성. 그건 뭐예요? 이게 곡과 마곡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내려가면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성. 그 다음에 이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니까 이것들이 1000년이 찰 때 마귀가 또 풀려나요. 1000년이 참에 마귀가 풀려난다. 그래서 그거 왜 풀려날까? 잠시 노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보셔야 이제 증거가 됩니다. 누구를 미혹해요?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해요. 가운데 있는 센터에 있는 백성을 미혹하는 게 아니고 땅의 사방 백성. 그럼 뭐예요? 1000년을 바깥에서도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세상이 하는 짓을 보면요.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은, 죽는 원인은 죄값이에요. 죄 때문에 늙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세포가 파괴되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마귀가 결박되어서 무저경에 들어간다. 마귀가 없다. 사탄이 없다. 죄가 없다. 그것만 해도 안 죽을 것 같아요. 뭐만 해결되지 않았고, 원죄만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의 조건만 해결되지 않았고, 세상이 하는 짓하고 똑 보면 너무 흡사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 마귀 사탄이 할 수 있는 거는 천년왕국의 그 바운다리 밖에 있는 것을 미혹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것은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살면서 미혹되는 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완전한 천국의 백성이 뭐예요? 백성은 백성인데 완전한 영화는 아닙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무덤이 열리는 날, 부활하는 그날 영화되는 거, 변화되는 거.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육신을,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미혹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는 누가 미혹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왜?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데 땅의 사방 백성은 죄는 안 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곡과 마곡을 예, 어떻게 하느냐? 예, 그래서 싸움을 붙인다. 성도들의 진과 성을 두르더라고. 20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9절 시작. 예, 이 구절이 무천년을 또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성과 진을 어떻게 하더라? 두르더라. 그러니까 성은 그대로 있는 거고 또 성을 두르는 세력이 또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싸움 할 만하잖아요. 지금의 머리, 100살도 못 사는 머리 가지고도 지금 안 죽는 걸 연구하고 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1000년을 안 죽고 있었다면 그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놀라울 겁니다. 충분히 싸워보자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질 겁니다. 그래서요, 천년왕국은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하고요? 왕노릇하고 구하는요? 없습니다. 내가 곧 섬김이고 내가 곧 왕인 나라.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이렇게 있으면 또 뭐가 있느냐? 이 곡과 마을, 땅의 사방 백성. 옛날에는 창과 칼 가져왔지만 요새 이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나 가져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땅에 이게 뭐예요? 요게 20장 그대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곡감하고 땅의 사방 백성은 성을 이렇게 두르고 뭐 한다고요? 싸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 하는. 이게 머리가 허해가지고 이거 만들면 참 재미가 있었어요. 또 하나.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이것들이 노연하고 영원한 형벌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왜 두셨을까? 이 과정의 필요가 뭘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성경에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그러나 이제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지옥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원죄가 해결되지 못하는 분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죽는 거 천년왕국 전에 보여줬고, 또 그때 살았더라도 천년을 살더라도 원죄가 해결 안 되면은 끝내 어디로 가야 된다? 영원한 형벌로 가야 된다. 이거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마귀 사탄 옛뱅이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이것들을 소멸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세세토록 또 밤낮으로 둘째 사망을 받는다. 뭐 바베큐 하는 냄새가 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러면서 천년왕국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천년왕국은 천년왕국 때 뭐 하느냐? 혼인 예식 해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항상 누구와요? 신랑과 뭐 해요? 왕노릇.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세상. 믿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무척 설레요. 내가 이렇게 은퇴하고 나이가 들은데 주님이 제발 내 생전에 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간절한 기다림 속에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되어져가는 이 꼴들을 보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무척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또 바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에 종말이다 그때 얘기했던 상황과는 지금 전혀 다릅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보시면은 이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 거를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뭐 지금 다 하면 저녁에 재미가 없어가지고. 자, 찬송 한번 하고 마칩시다. 다 시작. 아멘. 찬송 영광 진혜 감사 존귀 능력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한 번만 더요.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 위에 두시고도 이렇게 세세하게 저희들을 살피고 계시고 저희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살게 하시옵고 또한 어렵고 힘든 문제 하나님이 배후에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승리의 길 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을 다니엘처럼 마지막을 그 세 친구처럼 정말 스데반처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잘 갔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모든 어려움과 그 눈물들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그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예수 믿기 힘들더라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때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저 좋은 천국을